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파르샤타 샤부와 14번째 영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복장, 그들만의 낯선 일상생활 규례 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 이들의 생활상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 할라하라고 합니다. 할라흐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가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할라하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 혹은 방법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할라하의 시작은 성경에서부터입니다. 성경에 총 613개의 미츠봇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들 미츠봇은 고대에는 종교적 법이면서 사회생활의 법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613개로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가 없으니 이들을 해석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미시나입니다. 이 책을 기준으로 할라하는 더 확대되고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만들어진 책이 탈무드입니다. 즉 탈무드는 미시나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라하는 613개의 기록된 율법과 미시나와 탈무드에 기록된 다양한 구전된 율법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563년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츠파트에서 요셉 카로에 의해 슐한 아루흐라는 책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때까지 할라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유대인들의 삶이 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할라하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하는 규범이 된 것입니다. 이 할라하에 대한 적용의 정도에 따라 유대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 할라하를 엄격하게 지키는데 이들은 율법과 할라하를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기는 그룹을 말합니다. 할라하는 시대에 맞게 수정과 변화가 허용되지만 이 또한 중요한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기에 쉽게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적 유대교는 할라하를 엄격하게 지키기는 하지만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정과 변화가 좀 더 수월합니다. 재건 유대교는 20세기 초에 모르데카이 카플란에 의해 만들어진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유대인은 반드시 할라하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할라하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끔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는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적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전승은 더 이상 유대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에서 정통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할라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데카이 카플란은 율법 없는 유대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적용하는 할라하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율법은 성경이 제시한 기준이고 할라하는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할라하를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모든 할라하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르샤타 샤부와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바에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장 35절까지입니다. 바에라는 나타나스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에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함, 모세와 아론의 조상, 모세의 대언자 아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됨,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혹시 6월절 만찬 때 포도주를 몇 번 따르는지 아십니까? 4번입니다. 4번을 따르는 이유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특별한 4개의 동사 때문에 6월절에 포도주를 4번 따라서 마십니다. 마지막 5번째 잔은 마시지 않고 엘리야를 위한 잔에 따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립니다. 이 4개의 동사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을 그대로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예라와 함께 읽은 신약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중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언약으로는 부족하여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첫 언약의 약속의 핵심인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가 완성됩니다.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